네, 안녕하세요. 중국을 만든 고전 명문선 노노 2인편 첫 번째 시간은요. 오늘은 세 문장 정도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자왈 부여귀는 시인지 소요야나. 자, 부와 귀라고 하는 것은, 자, 부는 이제 돈이 많은 것이죠. 귀는 이제 귀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신분이 높은 것, 신분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 돈이 많고 높은 사람 신분이 귀해지는 것. 이것은 뭐 이것은 부와 귀를 말합니다. 부와 귀는 여는 뭐뭐하고요. 귀와 귀는 부와 귀는 이것은 인지소욕이라 사람들이 뭐뭐 하는 바다. 욕은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하고자 하다. 사람들이 다 서로 하고자 하는 바, 해보고 싶은 바다, 하고 싶은 바이다. 그렇지만 불이 기도 득지면 그 도로서 올바른 도리로서 정당한 도리로서 득지 그것을 얻다. 즉 부와 귀를 얻다. 이것이 이 기도 득지입니다. 그런데 앞에 불자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죠. 정당한 도리로서 부와 귀를 얻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부와 귀라 하더라도 정당한 도리로서 얻지 않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거 거기는 불처 이건 처는 거할 처자거든요. 거하다 이런 말이죠. 처소하잖아요. 처소. 그러니까 거기에 거하지 않겠다. 예, 거기에 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지만은 정당한 도리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빈여 처는 빈과 처는 빈은 가난한 것이고 처는 신분이 낮은 것이죠. 이 뭐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분이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분이 낮은 것은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인지소오 이것은 미워할 오자죠. 악이라고 읽을 때도 있지만은 이때는 동사로 쓸 적에는 오라고 읽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이다. 아, 빈하고 천하게 되라 하면은 사람은 다 싫어하죠. 다 미워하는 바이지만은 불이 기도 득지면 정당한 도리로서 득지 그것을 얻지 아니하면 이때 득은 정당한 도리로서 부와 천, 빈과 천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은 빈과 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죠. 벗어나기를 원하니까 그 정당한 도리로서 빈과 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입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로부터 떠나지 않겠다. 이 거라고 하는 것은요. 이 거라고 하는 것은 떠나다 사이를 버려서 사이를 버려서 사이를 버리다 이럽니다. 사이를 버려서 그러니까 떠나간다는 뜻이죠. 거기서 떠나가지 않겠다. 그, 즉 빈과 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만 그것을 정당한 도리로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군자가 거인이면 군자가 되어서 군자가 거인인을 버리면 인을 떠나가다는 게 인으로부터 떠나가면 인을 버리고 떠나가면 오호 성명이리요. 오호. 이 오호는 여기 주에도 있습니다만 오호라고 하는 것은 하소와 같습니다. 하소. 그러니까 뭐뭐 할 바가 무엇인가. 뭐뭐 하소 성명이리요. 즉 성명을 할 바가 무엇인가. 이런 말이죠. 그 성명할 바가 무엇인가 직역을 하자면요. 자, 그러니까는 이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름을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름을 이룩한다죠. 이름을 이룩한다. 근데 이름을 이룩한다는 말이 이제 뭐냐면요. 여기 명이라고 되는 명은 이 명분이라고도 얘기하죠. 명분. 네. 이렇게 분 이렇게 쓰는데 이 분은 뭐냐면은 목이란 뜻이잖아요. 내 목. 몫이란 뜻이잖아요. 명분. 그러니까 이름이 갖는 몫입니다. 이름이 갖는 목.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름값이죠. 이름값. 이름에도 그 값이 있잖아. 이름값. 예를 들면 이름을 거창하게 지었으면 그 거창한 값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명분이란 말은 좀 이름값이에요. 이름값. 정치는 명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분이다 그러면 명분이 오르면은 오른 것만큼 그 값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명분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의 몫을 이룩하다, 이름값을 해내다, 해내다 이런죠. 그러니까 이름값을 해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죠? 이름값을 이룩할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인을 떠나서 군자의 생명은 인인데 그 인을 떠난다면 군자라는 여기서 이때 명은 군자란 이름이죠. 군자의 생명은 인인데 인을 그 떠난다면은 그 군자라는 이름값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름값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하여튼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군자는 없다. 또 이 무는 하지 말란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말물자 있죠.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쓰고요. 하지 말아라. 종식지간. 종식하는 사이. 종식이란 말은 밥 한 끼 먹는 것을 밥 한 끼를 마치는 시간이죠. 밥 한 끼를 마치다 이란 말이죠. 저 종식직간하면은 밥 한 끼를 다 먹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밥 먹는 사람들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지만은 뭐 아무리 밥을 늦게 먹어도 그 밥 먹는 시간은 뭐 거의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제 그 점심 시간에 쉬는 시간까지 합해서 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이니까 뭐 그 실제로 나머지는 뭐 좀 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밥을 좀 빨리 먹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밥 먹는 시간이야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종식 씨가 밥 한 끼 먹는 그 사이에서도 위라고 하는 말은 거스를 위자, 어길 위자거든요. 어길 위자니까 요 위는 아까 말한 거와 같은 뜻입니다. 인을 떠나다, 인을 어기다, 인과 어긋나다, 인과 어긋나는 일이 없다. 어긋난 일이 없다. 또는 군자는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되죠. 그러니까 모름지 군자라 그러면 밥 한 끼 먹는 그런 짧은 시간이라도 인과 어긋나는 일이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뭐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밥 먹을 시간만큼은 좀 자유를 보장해 줘라 이런 얘기죠. 그 시간은 좀 뭔가 좀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밥 먹는데 뭐라 그러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뜻이거든요. 근데 군자에게는 그 밥 먹는 시간, 개도 안 때리는 시간, 그 시간에도 절대로 인을 어겨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죠. 개에게도 주어지는 자유를 군자에게는 주어질 수 없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차에도 필요시요. 조차라고 하는 것은요. 이 조자는 만들 조자죠. 만들조. 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버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의 원래 뜻은 여기 있지만 천막이란 뜻이에요. 천막. 그 천막 차자입니다. 천막차. 이 보통 군대 쓰는 야영용 텐트. 요즘 말로 텐트죠, 텐트. 야영용 텐트. 그러니까 조차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야영용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얘기예요. 군대에서. 자, 군대에서 텐트 치는 거 언제입니까? 보통 때는 평화시에는 군대는 일단 주둔지에 막사에 살다가 어떤 비상사태, 즉 전투가 벌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무기와 짐을 갖고 나와서 필드에 나와서 싸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비상사태죠. 비상사태를 맞아 군대가 출정하여 야영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비상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비상사태에서는 뭐 이런 걸 따질 게 뭐 있습니까?
보통 우리 일반 보통 범인들은 비상사태면 좀 뭔가 어긋나도 이제 봐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군자에게는 조차 이렇게 비상사태가 일어나도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된다. 여기라는 말은 인이죠. 인이 있어야 된다. 비상사태가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인에 있어야 되는 거고 전패에도 전패란 말은 이 전자는 엎어질 전자입니다. 엎어질 전, 패는 비 쏟아질 패. 그러니까 전패란 말은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 비가 막 쏟아지는 그 마당에 엎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 그렇죠. 뭐 그 광경은 안 봐도 알죠. 이것도 뭐 비상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 엎어져도 그러면 거기에 엎어졌으니까 그 순간에는 그래도 사람이 빗속에 엎어졌는데 좀 봐줘야지.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반드시 인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인이란 얘기를 여기 인과 예관계 제가 써놨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왜 이것을 왜 그 공자가 참 이것을 정의를 갖다가 힘들게 했냐면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거예요. 그럼 이 감각은 언제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을 행했을 적에 어떤 기호 행위를 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호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감각은 안 일어나거든요. 기호 행위를 했을 적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밥 먹을 적에 촛불을 켜놓고 먹는 거하고 촛불을 안 켜놓고 먹는 거하고 그 분위기 다르잖아요. 불 꺼놓고 촛불을 탁 켜놓고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은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인이라는 감각은 어떤 기호를 통해서 일어나냐면은 예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눈에 잡히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단지 뭐죠? 예를 행했을 적에 생성되는 겁니다. 이거 생성이라고 그러죠. 예를 행했을 때 이게 생성됐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내가 인 속에 있으려면은 늘 예를 행해야 나는 그 인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인과 예의 관계를 이제 써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뭐 이 논어를 계속 할 때까지는 인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예라고 하는 그 행위를 늘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번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함과 신분이 높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정당한 도리로서 얻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가난함과 신분이 낮음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이지만 정당한 도리로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군자가 일을 버리고 떠난다면 어떻게 군자라는 이름값을 이룰 바가 있겠는가? 군자는 밥 한 끼 먹을 시간에라도 인과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니 위급할 때라도 여기에 있어야 하고 공경에 처해서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지요 천하야엔 무적야오 무막야오 의지업이라. 자 보십시다. 자왈 군자 지어 이 지어라고 하는 요 용법이 나오죠. 그 지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냐면은 뭐뭐에 대한 태도예요. 군자가 천하에 대하여 갖는 태도 또는 군자가 천하와 갖는 관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여기 구문인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또 지어가 또 나옵니다. 자, 군자가 천하에 대하여 갖는 태도는 군자가 천하와 갖는 관계는 무적야라. 그다음에 무막야라 그랬어요. 자, 이 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보십시다. 두 가지 프레인데
적은 마음을 한 곳에만 쓸 적자입니다.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쓸 적자. 응? 그러니까는 군자는 천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오로지 하나. 오로지 이것이야만 된다. 마음을 한 곳에만 쓰는 겁니다. 그냥 한 곳에만 집착하는 거죠. 오로지 이것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적이에요. 근데 군자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군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어? 오로지 이것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 관념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또 두 번째는 원수 적자와 발음이 같거든요. 원수 적자와. 그러니까 원수가 없다. 군자는 원수가 누구와 척을 짓지 않는다. 누구와 적대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막이야. 이 막은 아까는 적은 뭐냐면 오로지 이것이야만 된다라고 했죠. 이 막은 그 반대입니다.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어떤 절대적인 판단들 이것이 없다. 이것이야만 된다는 것도 없고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그 해석은 뭐냐면 이것을 흠모할 모로 보는 거죠. 모. 흠모하다는 모자죠. 흠모하다. 군자에게는 흠모하는 뭐 하나만을 그냥 오로지 하나만을 흠모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적자와 같죠. 앞에 이게 적자와 반대 의미죠. 즉 군자는 또 누구와도 적대 관계도 갖지 않지만 또 누구와도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 나랑 제일 친해 하면서 이 사람이 최고야 하고 그 사람에게 더 집착하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은 이제 팬덤 거잖아요. 팬. 우리말로 빠죠, 빠. 빠. 팬덤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나는 오로지 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잖아. 이거는 이 팬이라는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도 단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의지업이라 이 지어가 또 나왔죠. 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뭐와 갖는 관계. 몸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는 자 의로움 이때 비는 뭐냐면 여기 그 주에 나온 것처럼 따를 비 또는 가까이 할 비입니다. 비자는 사람이 둘이 어깨를 나란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이 나란히 간다, 따라간다, 가까이 한다. 뭐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의와 비 의의 의로움의 이 비는 따른다, 복종한다거든요. 의로움의 복종에 대한 태도, 의로움의 복종에 대한 제가 지금 직역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역을 의로움의 복종에 대한 태도 또는 의로움이 복종과 갖는 관계, 의로움과 복종 사이의 관계 이런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의로움에 합당하다면, 의로움에 맞다면 따른다 이런 얘기죠. 의로움에 맞다면 따른다. 의지업이 의로움에 맞다면 거기에 따른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말을 좀 어렵게 했네요. 의가 복종과 갖는 관계. 의로움에 맞다면 복종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하는 이게 라틴어죠. 그죠? 이게 서강대학교 교훈이기도 한데 오베디에르 베르타티. 베리타스는 진리잖아요. 이것의 목적격이니까 베르타티 이게 되는 거죠.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면 따르라. 이거하고 의지어비하고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의로움에 합당하다면 거기에 복종하고 따른다. 이런 오비디에르 베르타티와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세상 일에 대한 태도는 오로지 이것이야만 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고 절대로 이것만 안 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며 의로움이 합당하다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어요. 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는 회덕하고 소인은 회토하며 군자는 회형하고 소인은 회해하니라. 자, 회란 말은요, 이것도 그리워한다, 마음에 품다 이런 말이에요. 늘 마음에 품다. 이거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워하다, 늘 생각하다 이런 얘기죠. 자, 군자는 늘 덕을 생각한다. 늘 덕을 마음에 품고 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예와 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즉, 예를 통해서 인을 실천한, 예를 통하면은 예를 실천하면 인이 생성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즉 예를 통해서 예를 생성시킨 그 능력, 누구는 예를 아주 늘 그 능력껏 잘해서 인을 늘 인 속에 살고, 누구는 좀 그것이 모자라서 이 어떤 때는 인이 있다가 인이 없다가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능력을 이제 덕이라고 그럽니다. 덕이 많다 그런 것은 예를 실천하는 그 능력이 높다는 뜻이고, 그래서 사람이 덕이 없다, 박덕하다 그러잖아요. 덕이 없어 그런 것은 예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늘 회덕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만을 늘 한다는 얘기예요. 소인은 반대로 회토, 땅을 생각한다. 이 원래 토는 뭐냐면요, 분봉받은 땅입니다. 분봉받은 땅. 이것을 이 분봉, 즉 천자에게서, 제후가 천자에게서 땅을 분봉받죠. 그다음에 제후는 대부들에게 또 땅을 분봉시켜 주죠. 이렇게 저 위로부터 위임받은 땅을, 그걸 우리가 시급이라 그래요. 시급. 그 옛날에는 큰 공을 세우면은 땅을 주는데, 그 땅을 준다는 말은 그 땅 안에 있는 어떤 그 마을까지 인구와 같이 주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인구들이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하면 그 생산품을 내가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나는 그만큼 부자가 되기도 하고 권력을 갖는 사람이 되게 부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소인들은 그냥 늘 땅 늘릴 생각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자기의 어떤 인을 실천할 능력을 늘 수양할 생각만 하는데, 그 소인들은 땅 늘릴 생각만 해서 부귀를 누릴 생각만 한다 이런 얘기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냥 뭐 그저 아파트 늘릴 일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죠? 땅 늘릴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권력은 그 순간이지만 땅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인들이죠. 그 다음에 군자는 회형하고 형이란 말은 법이란 뜻입니다. 법이에요. 군자는 회형이란 말은 늘 법을 지킬 일을 생각한다. 법 지킨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준법 정신을 갖고 있다. 법이 그것이 뭐 옳은 법이냐, 뭐 그런 법이냐, 그걸 따지지 않고 늘 법은 지켜야 돼. 지키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군자는 그 법이 설사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이니까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법이니까. 그죠? 그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이기 때문에 지킨다. 불합리하면 나중에 법을 어떻게든지 고치면 되는 것이죠. 늘 준법 정신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자를 이거 갖다 매매 꼬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준법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군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법이 무서워 지킨 게 아니라 그건 법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해는 혜택이잖아요. 혜택은 뭐냐면 법을 넘어서 어떤 은혜나 특혜를 받을 거 생각한다. 소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법을 어떻게 하면은 저걸 뭐 권력을 이용해서 지키지 않을까. 저거 어떻게 하면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를 써서 저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넘어서서 내가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걸 생각하는 것이 소인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회.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늘 덕의 수양을 생각하고 소인은 늘 땅 늘릴 생각을 하며, 군자는 늘 준법을 마음에 두고 소인은 늘 특혜받을 일을 마음에 둔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